사무엘하 12장 18절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앓기 시작한 지 7일 만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이를 은폐하려고 그의 남편이자 또 자기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였던 그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어이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저 그가 낳은 아이만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겁탈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그저 시작일 뿐 앞으로도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인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사무엘하 13장에서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에게 겁탈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21절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윗은 엄청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그 소식은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자신의 왕좌를 그 압살롬이 찬탈하고 또 그 압살롬이 자신의 아내들을 백주 대낮에 겁탈했다는 소식까지 들은 다윗은 아마도 몸을 떨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죄를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현실이 되는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윗이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에스겔서 20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다면 아마도 다윗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아니 저들은 대체 앞으로 어쩌려고 저러는지 하면서 답답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0장 마지막 절인 49절의 에스겔의 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무섭게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태연하게 에스겔 그 말을 하는 그 자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무서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요 말로 협박만 하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 오롯이 넘겨주시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는, 어느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으시는 완전한 공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것이 지켜지는 그 순간까지 지켜질지 아닐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말씀하신 그 즉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무한하신 신용에 근거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에스겔 3장에서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실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아하라며 탄식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겔 20장 마지막 절에서의 그 에스겔의 탄식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탄식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마음껏 죄를 지어도 좋겠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말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에 마치 우리가 그렇다라고 화답하듯이 이따금씩 우리도 이 정도 허물은 괜찮지 않겠어? 이런 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냐라는 식으로 만용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 살인뿐 아니라 시기와 비방과 자랑하는 것과 수군수군하는 것 역시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깃털같이 가벼운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라고 했던 사도의 그 권면처럼 하나님은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마냥 성도인 우리의 삶에 의와 악이 공존하고 또 거룩함과 부정함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모순을 절대로 견디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던 것처럼 또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성전을 짓게 될 솔로몬을 가리켜서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허물 때문에 갑자기 지옥에 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나님께서 엄위하시고 가공할 무서운 심판장이시지만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섭게 회초리를 들지언정 멸하지는 않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허물과 연약이 대수롭지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 되신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야 할 우리의 허물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허물로 바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66편 9절 이하에서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허물을 그저 그냥 절대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할 만큼 하나님께서 치시는 자녀를 위한 그 회초리는 나는 용서받을 것이니 괜찮다라는 말이 도저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런 재앙 앞에서 싱글벙글하면서 난 괜찮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런 괜찮다라는 여유만만한 말은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회초리를 지금껏 한 번도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무서운 회초리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와 악이 공존하는 그러한 모순을 반드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모순된 삶을 경계해야 할 그것보다 더 크고 거룩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다른 날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처럼 거룩함과 부정함이 공존하는 그 모순된 모순을 우리가 방치하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만홀히 여기는 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말처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귀하신 은혜와 자유를 우리가 방종의 구실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작 우리로 마음 편히 죄를 지으며 살라고, 죄를 짓고도 태어나고 뻔뻔하게 살라고 그 귀하신 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모순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삶 가운데서 그러한 모순을 실제로 몰아내는 문제를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맡기는 실수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 역시도 그들처럼 뻣뻣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인구 조사를 고집스럽게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철석같이 맹세했지만 사사기 2장 8절 이하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때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석같이 결단한 적이 이제껏 단 한 번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에 언제 어느 때 설지 모른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서 능히 악을 말끔히 몰아낼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이하에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실족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야 말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짐승으로 갚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낱 짐승이, 그것도 죽어서 홀랑 타버린 짐승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시편 기자가의 그 고백은 지금껏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순전히 피 흘림 있는 제사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보존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이유, 어떠한 경우라도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실 그 이유는 내가 아니라 순전히 번제, 곧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속의 방편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처럼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는 그 어떠한 기대도 걸지 않았고 나 혼자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말하면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처럼 시편 기자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열쇠가 자신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하려거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겠다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라고, 열심을 내려거든
무능력한 우리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헛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존귀하신 이름 붙잡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쉬지 않고 간구하는 그런 실제적인 열심을 내라고. 그러면 그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거라고. 바로 이것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그 이름 붙잡으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